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손무라고 쓴 2500년 전인데 그가 쓴 손자병법을 한두 번쯤은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손자병법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그냥 쉽게 풀었으면 싸움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잘 싸우려면, 전쟁을 이기려면 이라고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거나 내가 중대한 문제를 준비하고 있다면 아마 이 책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 라고 하는 말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손자병법을 간략하게 6가지로 줄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려면, 지피지기 해서 이기려면, 목적은 그겁니다. 이기려면 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4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빠른 결정으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이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1번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욕심을 버리라.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 만족하지 않으면 그 만족의 끝을 향해 달려가면 질 수 있으니 욕심을 버려라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소통하라. 예를 드는 것이 개와 고양이였어요. 개와 고양이는 참 맞지 않아요. 으르렁거리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럼 소통하느냐? 눈높이를 낮추래요. 눈높이를 낮추면 소통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소통하라고, 세 번째가 혁신하라고 말합니다.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변화를 주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 끌고 가라고 말합니다. 끌려가지 말고 주도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상대방과 부딪히지 말고 돌아가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져요. 그러니까 잘 된다 그러면 뭐 김밥이 잘 되면 옆에 김밥집을 만들고 김밥집을 차리고 이러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가 청바지 가운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리바이스 청바지라는 게 있어요. 그 청바지가 유명한 이유는 질겨서 그래요. 오래 입는 청바지인데 사실은 이 회사가 청바지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천막 만드는 회사예요. 천막을 아주 튼튼한 뭐 몇 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천막을 만드는 회사인데 부도가 날 지경이 됐어요. 불황이 생기면서 천막이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원 하나가 이 천막 어차피 아까운데 이 천막으로 작업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만든 게 청바지였대요. 이 튼튼한 천막으로 청바지를 만들어서 작업복으로 줬더니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해지지도 않고 막 굳은 일도 해도 무릎도 안 나가고 몇 년을 입어도 튼튼하니 그럼 이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청바지랍니다. 남들이 다 아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하는 말이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부딪히지 말고 돌아가라. 마지막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마지막인 이유가 부딪히면 누구 하나가 쓰러지고 누구 하나가 질 텐데 그게 다지는 거라는 거예요. 멀리 보면 서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가격 낮추기, 옆에 김밥 가격 낮추기 하죠. 가격 낮추다 보면 서로 망하는 겁니다. 같이 이기려면요, 같이 잘하려면 메뉴를 좀 다르게 하거나 옆집에서 안 하는 메뉴로 하거나 같이 윈윈해야 된다. 같이 승리해야 그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강조합니다. 이 말 앞에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욕심을 버려라, 소통하라, 혁신하라, 끌고 가라, 돌아가라, 도와주라 라고 하는 말 앞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제가 이 한마디 공통된 말을 뺐어요. 그게 뭐냐면 살고 싶으면 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죠. 살고 싶으면 이라고 하면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만 돼요. 내가 살고 싶으면 죽기 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죽기 원하지 않고 이기기 원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2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손자병법을 권하는, 그래서 어느 교수님은 인생을 살아가며 꼭 3책을 읽어야 된다, 3권의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빼놓지 않는 책 한 권이 손자병법이었어요. 전쟁이 아니라 사실 이 땅은 전쟁과 같은 곳이잖아요.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전쟁과 같은, 이 전쟁과 같은 터전에서 살고 싶다면 이라고 해서 쓴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전쟁은 목숨 끝에 가면 내가 목숨을 잃느냐, 목숨을 건지느냐,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목숨을 넘어서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정말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는,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이 영생에 대한 부분에서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지옥 가야 될 수 있어요. 승리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이기는 자는 이라는 설명이에요. 뭐와 싸워서 이겨야 되죠?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되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겨야죠. 그럼 반드시 이겨야 돼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타이틀을, 약간 도전적이긴 한데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 밤에 늦게 이 가룟 유다의 배신, 고소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이 군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을 거예요. 잡아서 신문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 거예요. 그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과 마지막 함께하는 내용인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름 짜는 곳이란 뜻인데,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알려진 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했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고소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에 오르셨고, 오르신 목적은 딱 하나,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오해할 만한, 자칫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라고 오해할 만한 내용이 몇 곳이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이 매우 근심하여 괴로워했다라는 것과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라고 하는 애절한 마음을 남길 수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 예수님께서 정말 죽기 싫어서, 십자가에 달리기 싫어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 가운데 말고, 이름이 말고예요. 말고라고 하는 군인이 예수님을 잡았더니 베드로가 품에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긴 칼이 아닌 짧은 칼인데 이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쳤어요. 귀가 뚝 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려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인의 한 사람 말고의 귀를 쳐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 이 성격이 급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역시 베드로밖에 없네,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는 제자는 베드로야 라고 하는 칭찬을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하셨어요.
떨어진 말고의 길을 잡아서 붙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마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잔이라고 하는 이것은 은유적 설명이에요. 무언가를 담은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포도주를 담았거나 물을 담았거나 이 담는 잔인데, 이 잔을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잔을 마셨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하셨어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 언니가 마신 크고 넓은 잔을 마실 것이다. 그 잔이 넘치도록 가득 찼으니 이는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로 가득 찬 잔이다. 그 잔은 취함과 슬픔을 주는 잔이요 파멸과 폐허의 잔이요 내 언니 사마리아의 잔이다. 너는 그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이들을 언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반쪽도 안 되죠. 세 개의 지파가 모여서 만들어진 지파인 남유다, 동생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남유다가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언니라고 하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잡았는데 그들이 이 잔을 남김없이 마시리라. 그래서 멸망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시편에 보면 그 나머지 잔, 또 다른 잔이 남유다가 마시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유다도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는 표현을 잔을 마신다, 내가 주는 잔을 마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편 75편에 보면 이 잔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도 마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잔을 누가 대신 마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다시 마시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마시고 멸망했고, 남유다가 마시고 멸망했고, 우리도 마시고 멸망해야 될 그 진노, 그 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잔을 마시라고 했어요. 이 잔은 예수님이 마셔야 될 그 잔이 아니에요. 그 진노의 잔은 예수님이 마실 것이고, 내가 주는, 너희에게 주는 이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받게 될 고난의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를 예수님이 복되다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시고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가 빠져 있어요. 번역하면서 하나가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잔을 저희에게서 없애주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나에게서가 아니라 저희에게서, 작게는 제자들에게서, 많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 진노의 잔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였고, 그것도 신으로서만이 아니라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에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을 때 그 피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할 때, 유월절 넘어간다는 의미인데, 유월 죽음이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애굽에서 마지막 날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을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어요. 장자들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그들이 떠날 때 그 무교병이라고 하는 빵,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먹고 출발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빵을 뗄 때,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빵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에게서 죽음이 넘어갔다, 나는 더 이상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는 두 가지의 우리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먹는 건 빵이에요. 딱딱한 빵. 마시는 건 포도주입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빵,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기념하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떠한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것을 십자가 목걸이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모양이 있게, 사실은 저주의 상징이었거든요, 십자가가.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 때문에 축복의 상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아마 그 마음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는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빵과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하는 이 언약의 증표가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이제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연약해요. 또 나이가 들수록 더 연약해지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는 기쁨,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성찬식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빵과 포도주 먹는다고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죠. 누구도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한다고 믿고, 그 언약식을 통해서,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음이 괴롭다라고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떠날 건데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어요.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릇을 넣는 자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하게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내가 예수님의 왼쪽에, 그게 아니라 얼마 있으면 나를 왼쪽에, 나를 오른쪽에라고 요청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목베임 당해서 죽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목베임 당해서 죽고,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유배되어 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죽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서 여기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서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3번을 기도하셨고, 오늘 말씀은 첫 번째 기도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보신 내용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영은 원하지만 몸이 연약하구나. 피곤할 거예요. 6월절 식사도 했고 일찍 잠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시작이 일찍이에요. 아침 6시부터 시작하니까 일찍 잠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피곤할 만해요. 졸 수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마지막 시간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거니까, 도망칠 거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칠 이 중요한 시간이니까 특별히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영은 원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연약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함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흘려듣지 않았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도 예수님이 허언하신 적 있어요? 거짓말하신 적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스라엘의 닭이 12시에 운답니다. 자정 12시에. 우리는 새벽에 올 때 울잖아요. 좀 다른가 봐요. 12시가 될 때 닭이 운대요. 그러니까 닭이 울었다는 얘기는 12시가 되었다는 얘기고, 그때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재판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나는 모른다고, 저 사람을 알지 못해 라고 3번씩이나 단호하게 얘기하고 닭이 울자 그가 통곡하며 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인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도했어야 돼요. 도와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내가 예수님을 어떠한 환경에서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돼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 여전히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 그 이상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잘 돼서 바빠서, 피곤해서, 얼마든지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언제 기도할 거냐고요. 2024년 돌아보면 몇 번 기도했나요? 물론 집에서 기도하셨겠지요. 근데 때가 갈수록 사도 바울은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같이 기도할 때 더 힘이 나거든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거의 가까운 곳에 계세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멀리 계시지 않아서 감사하죠.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1년 365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2025년 기도 제목을 다 받았잖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기도 제목 다 와요.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쉬우면 기도 제목으로 내놨겠냐 말이에요. 쉽지 않으니까 기도 제목으로 내놨는데, 그러면 누구 보러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내놓은 거예요? 물론 그렇죠. 목사님들도 기도하고 뭐 전사님들도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죠. 본인은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문을 작성하신 분들 아니에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영적 싸움이라면 성령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그렇구나. 너 정말 맞아. 네가 원하는 기도가 이거 맞아. 이렇게 기도해야지. 맞아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냔 말이에요.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피곤해서요. 언제까지요?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고 바쁠 때도 있겠지만 365일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적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허락하신 말씀, 기도, 성찬, 이 세 가지가 축복의 통로인데, 이 축복의 통로 가운데 특별히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될 말씀과 기도의 삶. 그런데 기도는 혼자 하기 어려워요. 혼자 하기 어려워요. 장소의 문제도 있고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가까운 곳에들 사시잖아요. 조금만 안 되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기도 제목들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심각하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새벽에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 무섭대요. 도대체 무슨 기도 제목이 있길래 새벽에 나왔느냐고. 늘 나오시는 분들은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나오시면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한데요. 반갑기도 하지만 가슴이 철렁한데요. 제가 철렁하지 않도록, 가슴이 철렁하지 않도록 올 한 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잖아요. 어떻게 거하실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해야 거하는 삶 같아요. 제가 사도행전을 잠시 멈추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아쉬움도 있고,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2500년에 쓴 책,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고 읽어야 된다. 그래야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3번씩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들이 3번 다 졸고 말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기도했더라면,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부인했을까요?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 함께 그 좁은 다락방에 모여서 다닥다닥 붙여서 힘써 기도했던 이유가,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모여서 힘써 기도했던 겁니다. 사실 위험한 행보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방음도 안 되어 있는 다락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크게 기도하면 잡혀갈 수 있어, 그러니까 조용조용 기도하자 그랬을까요? 잡혀가더라도 기도했을까요? 저는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새벽에도 그렇고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뭐 지금 몇 중이잖아요. 여기서 기도한다고 밖에서 안 들려요. 경찰 안 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위에 뭐 6층에는 주인이 사시긴 하지만 6층이잖아요. 우린 3층이고. 그리고 여기서 기도한다고 뭐 밑에서 올라오고 막 그럴 리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시잖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 응답을 경험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려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씀 기억하고 깨어 기도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힘을 얻는다. 그래서 싸울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흔들 겁니다. 바쁘게 만들지도 모르고 피곤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올 한 해는 바빠도 힘들어도 좀 작정하시고 예배에 참석하겠다, 수요일 금요일 내가 좀 나와보겠다 라고 하는 마음도 가지시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사탄이 우리를 뒤흔들어도 싸울 준비 단단히 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